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월달은 6월 6일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열방의 젊은이들 16개국 이상 우리 주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반 기독교 국가이고 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 있고요.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슬람, 형제 국가인 이슬람, 터키 이슬람은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예수 잘 믿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불교 국가도 있어요. 태국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우리 조국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젊은 희생,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의 나라도 예수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산중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가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가톤 할아버지가 6.25 때 참전용사였더라고요. 참전 기념패를 보여주면서 제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그 참전용사 기념패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 기록물을 보고 보듬고 울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감사 표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중풍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바틴두가 지서사고 우니고낭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뿌죽뿌죽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분이 간증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니까 목사님, 제가 레버넌 파스톨 제가요 서가지고 한번 창문에 서가지고 저 밖을 한번 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세요 하고 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다독거려주고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그러한 할아버지인데 결국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일어섰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그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산중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젊은 피를 이렇게 조국에 내 우리 코리아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곳에서 간증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제 제 묵상입니다. 이것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끝났어요. 그 가운데 다시 추선해서 엑기스처럼 다시 재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섰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아가서는 사랑의 교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연애적인 신비 남녀 간의 신비 이것이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서정이 담겨져 있죠. 솔직하고 대담한 묘사도 표현되고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아가서는 절기 낭독서라고도 해요. 유다의 민족의 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6월절의 기념시로 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가라고 전해져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다윗의 왕의 아들이죠. 기록의 목적은요 참되고 순결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참사랑의 아름다운 감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두 번째가 더 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참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학자는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차원이 됐든 간에
사랑의 연애 교신은 같습니다.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교감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슐라미 여인이 바로 이 아내로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의 아내로 등장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 샬롬은 할 때 그 샬롬 그 평강의 평안의 그런 것이 어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슐라미는 평화의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평화로운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로운 사랑의 관계 이렇게 해야 이제 더 확신할 것인데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는 신부가 잠결에 꿈결에도 남진 장로님이 부른 둥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눈 팔지 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둥지를 틀어 이렇게 찬양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 장로님이 부른 노래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찬양과 이렇게 연결되게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들어있는 둥지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 이것을 노래했다고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장로님이 부른 노래를 또한 이렇게 옹호하면서 또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3장 5절 말씀 나가서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서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자들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아, 뭐 국민들아, 이웃들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노루와 들서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람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환경에서 그 안쪽에서 안팎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을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슐라미 여인이 기다리는 신랑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런데 저는 도자를 붙여가지고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흔들 때가 있고 깨울 때가 있지요.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로서 아버지과 대화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아까도 제가 남진 장로님에 대한 바로 한눈 팔지 마, 뭐 이렇게 다른데 바라보지 마 이런 찬양의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가요 노래 가사 중에서도 그 찬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음색을 딱 이렇게 섞으면 말이죠. 오직 주님만을 고대하는 고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둥지는 그 교회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신랑만을 바라보는 신부의 자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렇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자세라면은 이제 6절부터는 달려오는 힘차게 달려오는 그러한 신랑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을진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그다음에 군사들의 장중한 호의를 받으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그래서 요즘 나라는 욕한데 화려한 결혼식 축하 행렬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시입니다. 극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마 사랑의 발단의 사랑의 전개에서 사랑의 전개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부분도 있네요. 자, 우리가 때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은 이후에 즉시 추방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만 알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몸에서 하늘의 못별 같은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가루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래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은 그리고 민족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 후손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그러한 민족적 시조로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그의 증손자가 요셉입니다. 그 연대로 보면은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었고, 이삭은 단순간에 십자가상의 모델인 그의 모리아 산상에서의 그러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인내와 함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비췄고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보면은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이스라엘 후에 바꿔지지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저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해서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을 생각을 해볼 때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고 나와요.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단 말은 창세기 29장이에요. 17절에 나와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는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첫 번째로 이렇게 부인이었던 될 만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곱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하나님은요, 그 먼저 부인으로 선택하기, 그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후손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인류의 그러한 계보, 즉 구속사적인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왜 먼저 보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라헬을 그렇게 보냈을까? 아마 그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때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갖춰져야 될 때, 알력이 부족하면 알력은 또한 시력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안목이라고 나오고 비전이라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아마 20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13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80년 동안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해방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솔로몬 성전이 폐파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중간기라는 그 340년에서 400년에 걸쳐 있는 그 또한 아주 그 혹독한 그러한 그 중간기 암흑의 시기가, 그거는 아무런 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즉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그렇게 계시되어 있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비춰보면 말이죠. 저기 구약에 있어서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단절되고, 왕에 있어서 왕통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튼 침묵의 기간, 암흑의 기간, 그리고 아무런 무음성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이 본문 말씀은 300년을 관통하고 400년을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역사는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단절의 역사가 아니고 연속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또한 예수님의 카이로스 때에, 크로노스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카이로스 때 적당한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6 항오리를 이렇게 다주 채워야만이 그렇게 바로 물과 포도주가 되듯이 이렇게 완성된 그러한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그러한 인류의 선진들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 말이죠.
신성경 안에서의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이웃에 있는 훌륭한 주의 종들은 기다림하면서 또한 그 안에 자기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건성을 유지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술람미 여인이 흔들지도 말고 끼우지도 말라 했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로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